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4명의 족장 가운데서도 나이로 따지면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분량으로 따지면 이삭에 관한 내용이 제일 짧습니다. 25장에서 잠깐, 24장 말미에서 잠깐 언급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잠깐 언급하고 25장에서 또 기도하여 쌍둥이를 낳을 때 언급하고 26장과 27장의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삭의 내용과 야곱의 내용은 같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26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꼽으라고 그러면 순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요즘의 교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들로 물들어 있습니다. 왜곡된 기복주의로 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결과가 좋으면 된다. 결과가 모든 것을 다 증명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2절 일부러 안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걸 언급하면서 순종했더니 봐라 100배나 거두었다. 순종했더니 봐라 13절에서 세 단어가 반복이 되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창대하다는 것과 거부가 됐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를 강조해서 이삭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래서 이 논리를 너무너무 단순화시킵니다. 순종했더니 봐라 얼마나 잘 됐는가. 이삭은 목축업자가 아니냐. 농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목축업자인데 농사할 줄도 모를 텐데 어떻게 뿌려서 100배를 거둘 수 있는지 또 그걸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사실 정상적인 농사 방법을 따라서 심으면 25배 정도에서 50배를 거두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0배나 거둔 걸 봐라.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밑도 끝도 없이 재지도 말고 그냥 순종을 하면 좋은 결과를 주신다. 이렇게 논리로 단순화시킵니다. 지나치게 기복적이고 지나치게 실용주의적인 겁니다.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이죠.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세상에 그런 논리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100배를 거두고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된 건 사실이죠. 그건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맞지만, 그러나 26장의 사건을 그렇게 단순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습니다. 순종함 그 자체에 이삭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복은 결과입니다. 100배가 될 수도 있고 또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그건 결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더 외적인 현상 너머에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26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외적인 사건은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창세기 12장을 언급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거의 한 100년이 지나서 이삭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니 이삭은 내려가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간섭을 하실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경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이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죠. 내려가지 말고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꾸역꾸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팍팍한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있죠. 거기에다 또 큰 기근까지 닥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기독교 진리를 회방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잘 안 바뀌는 겁니다.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잘 바뀌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잘 안 바뀌죠. 그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설입니다. 그것은 소설이 아니고 사설이죠. 그런 사설에 유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알아서 알아먹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큰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이성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거기서 그런 건축 설계회사에 가서 매주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질문을 그렇게 오묘한 질문을 찾아서 하는지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해서 그들이 동의를 하고 굴복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습니다. 많이 배웠으니까요.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논리를 추구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와 반대로 시골에 가보니까 거기는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이렇게 학력도 많이 높지 않으신 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믿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즉각 나타나서 설명을 하십니다. 알아 못 들으시니까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배하러 오기 전에 몸이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근데 말씀을 듣던 도중에 갑자기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점심이 지나서 오후 예배에 다시 나올 때 저한테 헌금을 가져왔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았다고. 낫게 해주라고도 안 했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았다고. 그것보다 더 좋은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백날 들어봐야 경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있는 식대로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는 이삭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구나. 물론 부담이 되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모든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분별하려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구나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순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괜히 있을 데가 없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로 내려갈 때 그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심정과 폐부를 뚫어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예를 들면 죄에 대해서도 나는 행위를 통하여서 죄를 알게 되는지, 아니면 생각 가운데서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을 분별하고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여기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여기 없지만 마음이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형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외적인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예배의 그 경건미가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굽어 살피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중심을 온전케 하고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와 늘 24시간 동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뜻과 감정을 아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처한 처지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타산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계획을 가졌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이 잔을 나에게서 가져가 주시라고 기도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찌 보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골자만 딱 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토를 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부대 조건과 우리들의 핑계를 대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함도 있지만 성령의 능함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핑계를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또 한 방 먹이셨는데 어쩌게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한동안 제 아들을 관찰해 왔는데 뭘 잘못을 하면 이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들한테도 그러고 장난삼아 엄마 아빠한테도 그러고 능글능글하게 능글맞게 대처하고 웃어 넘기려고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걸 언제 한번 손봐야 되겠다 하고 그러다가 하필이면 밥을 먹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밥을 먹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체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러길래 동생을 불편하게 했는데 전혀 미안한 마음도 없고 미안한 기색도 없고 뭐 자기가 얼마나 정당하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길래 그냥 대놓고 잘못했으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엄청 당황스러워하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세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는 게 순서라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원칙이지. 모든 이유를 다 끌어다가 핑계를 대고 구실을 대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사울 왕 봐봐. 다윗이 봐봐. 밥을 먹으면 또 간단하게 또 설교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지만 엎드리잖아. 회개하잖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고 자기 명예가 실추될까 봐 백성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 골로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저희 9시 좀 넘어서 왔는데 1층에 그 현관문을 열고 좀 여는 게 잘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애들의 힘으로는. 제가 열고 제가 서고 막내가 서고 또 아들이 섰는데 제가 문을 열면서 아들이 그 문을 잡은 줄 알았어요. 저는 문을 잡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문을 열고 놨죠. 그런데 막내가 들어오다가 문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한테 아빠 그 문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는 오빠가 잡은 줄 알고 놨어. 이렇게 하니까 저희 둘째가 저한테 그냥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 방 먹였죠. 아빠 잘못했으면 먼저 사과해. 어제 수택에 배운 걸 바로 갖다 써먹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과해. 근데 제가 갑자기 사과하려고 그러니까 둘째가 한 말 때문에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좀 이따 말씀도 나눠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마음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막내는 또 막 울고 있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안 했다는 거죠. 그래 방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사과했는데 이런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봐야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손하게 할 때가 많은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잘못하면 사과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때론. 그렇기 때문에 못했던 제 모습을 또 하나님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쉐마라고 그러죠. 우리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듣는다는 말에는 지키겠습니다 하는 말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지만 이삭이 듣고자 하지 않으면 말만 듣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자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배우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얼마만큼 내가 안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시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읽고 배우고 받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작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고자 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신약성경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알았지만 그 계시던 곳에 며칠 동안 머물렀다고요? 이틀 동안 더 머물렀습니다. 이틀이 머물러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을 때에는 나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틀 동안 기다리지 않고 빨리 가서 병을 치료해주고 살리는 게 우리들의 생각에는 맞는 것 같죠.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또 은구적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틀 동안 일부러 더 기다리시고 가서 하필이면 아픈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된 무덤에 집어넣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신앙의 태도를 바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픈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 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른 것이고 나흘이 되었을 때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외형적인 사건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나사로의 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삶의 환경을 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을 바꾸고 하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아프니까 기도해서 나아야죠.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기도해서 행복해야죠. 이런 논리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론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에 대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발끈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데 그렇게 의리가 없이 아마 속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모든 것은 사단의 것이고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눈에 질환이 있는데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아파야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픈 자의 마음도 이해가 될 것이고 아파야지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그 논리와 세상적인
그런 교훈을 따르다 보면 아프면 좋아야 되고 가난하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성공하지 못했으면 성공해야 되고 사업을 하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월급 연봉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실제적인 모습은 나사로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시고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겁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느니 확신을 가지라느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느니 이런 이야기들은 자기 욕망을 다 그런 것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는 거기서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슈퍼마켓에 간 초대형 슈퍼에 간 고객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든지 다 있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냐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페이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초대형 마트의 점주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해서 얻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자신을 가장 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이 되고 주를 떠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떠나기 때문에 길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고 목적도 없이 헤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응답이 안 되고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뭔가를 계획하고 목적하고 의도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거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부가적으로 행해지는 거지 그건 첨가제의 역할만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그게 주 메뉴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배추김치를 담글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해지죠. 가장 중요한 건 배추입니다. 그렇죠. 배추가 있어야 무김치가 되든지 묵은지가 되든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가적인 양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젓갈을 꼭 넣어야 되고 뭔 젓갈은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곁가지들을 다 쳐내고 가장 줄기, 본질적인 것, 가장 중심적인 것,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프면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성공하지 못했으면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목적이 있지 우리가 어떻게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그게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다양하더라는 겁니다. 이삭이 봐라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순종했더니 백배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이런 논리로 전개하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건 무지의 결과죠. 그건.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 뜻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하죠. 제가 그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쓴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자주자주 인용하고 읽는 문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들었든 건강하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결혼 생활이 행복하든 좌절이 많든 독신이든 사별했든 혹시 이혼했든 다재다능하든 아니면 IQ가 조금 낮든 거의 무능하든 우리의 소명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은 그냥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소명은,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꾸 외형적인 것을 바꿔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있고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들죠.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머무르냐 그러냐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데 기근의 문제고 양식의 문제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는데 왜 머무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두 가지 걸림돌이 있고 또 전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 맞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분이 선택한 선택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되고 그 선택을 우리는 따라야 되죠. 그분이 과연 선하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던 모든 일들이 모든 환경이 과연 선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내 생각을 접고 나를 부인하는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맨날 죽으라고 그러고 맨날 부인하라고 그러고 맨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그러냐. 성경은 단순하게 이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꿇기 싫어서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인데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계신데 살아계신데 유산을 갈라내가지고 간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만 가끔씩 신뢰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십니까? 여기에 선하다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르시겠습니까? 따르기를 원한다면 두 생각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것을 버리든지 하나님 것을 버리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접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포기하고 우리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아직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혹은 회의가 드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주시라고 먼저 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허락하신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흉년이 오냐고요? 내려가고 말 것도 없이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땅에 흉년이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자녀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왜 그 땅에 흉년이 오지 않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흉년이 오게 하셨다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함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할 것인지, 과연 순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선택만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의심이 된다면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인도하심은 있지만, 감동은 있지만, 깨닫게는 하셨지만 내가 순종하기 힘들면 나를 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꺾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나를 꺾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통해서 물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와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서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동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아직 순종하고 싶지 않다면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상처 줬잖아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 있습니까?
아니고 괜찮습니다. 모든 걸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해를 받게 하고 이렇게 나를 무시당하게 하고 이렇게 아픈 상처들을 겪게 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따져보시라니까요. 안 되면 안 됐는데 된 척하지 마시고요. 아픈데 안 아픈 척하지 마시고요. 남자들은 물어보면 뭐든지 물어보면 괜찮다 그러죠. 다 밑도 끝도 없이 다 괜찮대요. 아니 그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괜찮은 게 아니라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든 상태로 나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겠는데 순종하기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그가 얼마나 거룩하고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을 대면하면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의심이 되시고 순종하기 싫으시고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인정이 안 되신다면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아직 굴복이 안 된다면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과정이 있으니까요. 저도 뭐 100% 굴복이 된 건 아니니까요. 안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기가 있습니까? 그 모습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변화가 있습니다.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시켰던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은 먹지만 그 만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다스리는구나. 그분이 살게 하신다면 광야에서도 살겠지만 그분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간섭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마음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은 허용하는지, 나에게는 이렇게 상처를 받게 하는지, 왜 이런 집구석에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왜 이런 집구석에 나게 하셨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왜 저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상처를 받는데 허용하셨냐고요. 이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우리 막내가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왔을 겁니다. 아마 팔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저 그러니까 그 골절이 되었는데 또 제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골절이 되었는데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로 마음에서 드는 질문이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를 부러뜨리든지 아닙니다. 부러뜨리든지 왜 하필이면 그 어린애기를 그네를 타다가 넘어지게 해서 부러뜨리냐고요. 그것도 우리는 뭐 괜찮은 줄 알고 느긋하게 광주가 다 느긋하게 내려오니까 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복잡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한 달 전에는 저희 어머니를 발을 골절을 시키시더니 교회에서 운동회에 참석하셨다가 골절을 시키시더니 또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저희 딸을 또 손보시네요. 이젠 저만 남았습니까? 막 이러면 마음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막 질문이 저희 어머니가 다치시고 나서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또 통화하면서 나는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니도 목사고 나도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필이면 움직이지 못하게 발목을 그렇게 손보냐, 왜 이렇게 벌을 주냐.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막 울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분입니다. 뭔 말씀을 하시냐고 막 설득해서 간신히 설득이 되었는데, 그런데 딸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나를 설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엄마는 그렇게 설득하고 싶은데 딸 얘기니까 제가 또 엄마 그 모습 그대로 빙의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덜 섬겼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했던 그 9가지 감사에 대해서 다시 찾아보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다리 부러지는데 뭔 감사냐고요. 뭔 마음을 정리하냐고요. 삿대질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정리해야 될 부분은, 순종은 우리에게 있는 필수적인 과제라는 겁니다.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기 싫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내놓으시고 따지시고 하나님한테 물으시고 싸우시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69절입니다. 68절, 69절 베드로의 고백 같이 보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9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어야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각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분이 선하다는 것을,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마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하게 우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지고 볶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선뜻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언젠가는 다 내려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꺼번에 다 내려놓지 못할 수는 있지만 내려놔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의 확고한 확신으로 가지고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행할 수 있는 것,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오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우리를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많은 회의가 있지만, 때로는 순종하기도 싫지만,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지만, 아버지,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와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